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에돔이 가졌던 마음의 교만함,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에돔이 행하였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였던 악한 행실이 무엇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10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형제 야곱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과 이스라엘은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형제지간에서 나뉘어진 민족이기 때문에 형제 야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형제였던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행한 것, 그것이 에돔이 범한 죄악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포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들을 또 살펴보면요, 보면은 11절 말씀 보면은 멀리 섰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었을 때에 에돔이 그들을 보면서 멀리 서서 방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뺏어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를 뽑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다가 망했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땅을 공격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탈해 가고자 했었을 때에 바벨론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나라들과 함께 연합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일들을 할 때에 수탈하는 그것들을 지역을 정할 때에 제비를 뽑아서 정했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의 에돔도 그 제비를 뽑던 자들 중에 하나와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히 관망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다 자손들을, 유다 족속들을 수탈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면은 형제의 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형제가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재앙을 받던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방관하면 안 됐었는데 방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그때에 이들은 기뻐하면 안 됐었는데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날에 그들은 크게 입을 벌리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백성이 13절에 말하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에 에돔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들어가게 됐고 그 재물에 손을 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은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치지 않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에 숨어있던 사람들, 도망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에돔 사람이 막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도망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게 넘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특히 형제의 족속이 있고 형제의 나라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됐는데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포악이라는 말로 표현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은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15절부터는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만국에 대한 심판으로 옮겨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에돔이 행한 것에 대해서 에돔을 심판하는 것이 곧 만국에 행한 것에 대한 만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라는 족속을 하나의 대표적인 만국에 대한 대표적인 족속으로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결국은 심판에 쓴 잔을 마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게 에돔이 심판에 쓴 잔을 마신 것 같이 만국인 또한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본래 없던 것 같이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역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국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이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거룩한 시온산으로 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하시고요. 그 거룩한 산에서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야곱 족속, 요셉 족속,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치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에서 족속과 같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결국은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토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네겝 남쪽에 있는 광야지대죠. 거기서 그리고 에서의 산이라고 되어 있는 남동쪽에 있는 산악 지역들,
그리고 평지인 블레셋 땅, 그리고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땅에 있는 들까지, 그리고 길르앗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까지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은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와서 시돈 땅 사르밧까지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네겝의 성읍들까지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멸망시킨 이스라엘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넓은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은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구원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심판을 행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나라들을 다시 다스리는 일들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오바댜의 예언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 또는 사람은 한 사람도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날이 올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구원하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그 원리대로 행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에돔이 실패한 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를 수수방관하면서, 형제의 고난을 수수방관하면서 그것을 즐기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눈에 가시와 같고 그리고 원수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구원하는 자로서의 삶도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서에 나오는 에돔의 모습을 볼 때에요, 생각나는 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요,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있었고요, 고운 옷도 입고 있었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 그의 몸에는 헌대가 있어서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은 이 둘 다 죽었을 때에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그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부자로서의 잘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나사로를 모른 채 하고 그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듯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부자로서 살아갈 때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만 부자로 잘 살고 나만 배부르게, 나만 기쁘게, 즐겁게 잘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신 그 원리대로, 사랑과 정의의 원리대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고난당할 때에 돕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에 섬기는 일들을 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고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내 이웃들에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이런 삶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주님께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에돔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돌아볼 때에 우리 또한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수수방관하고 나는 괜찮고 나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자들로 구원하는 자들로서 또한 부르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님의 왕노릇해야 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형제들의 고난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섬기고 돕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고 조영희 집사님의 고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